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번 짧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여기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늘 언제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적용되는 말씀 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딸과 그 큰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모압이죠. 또 특별히 모압 여인들, 모압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올바알에게 경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원동력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이며 배척해야 마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비록 모압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팔을, 권능의 손을 펴시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사람 같고, 또 우리 눈에는 자격이 없어 보일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룻기가요 사사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룻기 1장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룻기는요 이 사사시대,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사기에 룻기를 포함시키면 될 것인데 왜 사사기 따로, 룻기 따로 구별시켜 놓았을까요?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에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문장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 자신 마음대로, 자기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어서, 어떤 절대 권력자가 있어서, 자, 이건 이렇게 해, 그리고 저거는 하지 마, 거기로는 가지 마, 여기로 와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정해줄 수 있는 어떤 왕이 없고 권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살았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만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은 괜찮을까요?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오늘날은 또 다른 의미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무엇입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내가 하는 것이 맞고 너가 하는 것도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사사시대나 룻기가 쓰여진 이 시대적 배경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시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죠.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이 땅에 유일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보를, 계보를 소개해주고 있는 그 보배와도 같은 책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의 가정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세상이 좋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엘리멜렉의 가족, 이 출신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빵집, 떡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 베들레헴이라면 그곳은 언제나 늘 풍족하고 풍요로운 곳이다라는 것이죠. 먹을 곳이 많은 곳,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먹을 곳이 많아야 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흉년이 다 든다 할지라도 그 베들레헴만큼, 빵집만큼은 흉년이 들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것이죠. 여기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인데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빵집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으니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 싸서 바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 가나안 땅,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먹을 것이 조금 없기에, 좀 부족하기에 그들은 먹을 것이 많아 보이는 곳,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곳,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가 볼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보다도 좀 더 좋아 보이면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삶은 절대 세상 사람의 기준과 그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제약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믿지는 않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죠.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잘못을 해도 믿는 사람이 잘못을 한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한 것, 그때 돌아오는 그 비난의 화살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의사들은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그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그 의사가 돈에 눈이 멀어서 불법으로 뒷돈을 받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해서 그 환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면 그는 당연히 지탄 받을 것입니다. 경찰도 제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제복을 입은 경찰이 수억 대의 불법 도박판을 벌려서 사회의 이슈가 된다면 그 경찰들은 아마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높은 기대감을 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아? 라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직접 입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복잡한 마켓에서 장을 볼 때 내가 서 있는 그 계산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복잡하다고 슬그머니 옆에 있는 텅 빈 계산대로 새치기 하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험담을 하거나 그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지언정 그 사람을 향해서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복의 사람들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자이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모압 땅으로 떠나버리게 되고 맙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했고요. 어릴 때 저의 삶의 중심은 집, 교회, 학교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집, 교회, 학교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제가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 교회였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교회를 다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자연과학 시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와 있었습니다. 진화론에 관한 그런 문제였는데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처럼 사람도 아주 조그만한 단세포에서 계속해서 진화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 직립보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답은 yes라고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단세포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에서 좀 더 진화가 되어서 결국 사람이 허리를 똑바로 펴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다. 그것이 정답이었는데 저는 아니다 라고 일부러 틀린 답을 썼습니다.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군요.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면서 대학교 입시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핑계는 대학 입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까 제 인생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흑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교회와 집, 학교가 단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세상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고 수련회 가고 연극하고 또 성가대하고 찬양팀 하면서 섬기는 것이 가장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낙이고 제일 기쁜 일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저를 더 재밌게 해주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더 즐겁게 해주고 더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세상을 버타며 세상 속에 빠져 오늘만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삶이 디모데후서 4장에 등장하는 데마의 삶과 같았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제가 딱 저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치 엘리멜렉 집안 모두가 짐을 싸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으로 가니 좋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요. 누가 제약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고요. 그것을 갖다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삶의 기준이 성경, 하나님 말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렸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드렸죠. 그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없으니,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니 저의 마음대로, 저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엘리멜렉 가정이 처음 모압으로 갔을 때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들은 풍족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모압에는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풍족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았습니다. 살기 편했을 것입니다. 살면서 먹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된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죽은 그 이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풍요로움을 찾아간 그곳에서 그 풍요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잠시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찾아오고야 말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즐기고 기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남편이 죽고 난 후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엘리멜렉 가족들은요,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그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풍족은, 그 풍요를 느낀 것은 잠시뿐이었고요.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당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이제 이 과부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 왜 그들이 모압으로 갔고, 왜 남편이 죽었고, 왜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이 죽게 되었을까? 무언가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발생하는 것은 무슨 분명한 뜻깊은 어떤 그 사인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세상 가운데 낙심하며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지 않을까요? 그들이 모압으로 간 것,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게 된 것, 그리고 또 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곳에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 첫 번째 사인을 주셨다면, 두 아들을 통하여서 또 두 번째 사인을 주셨다면, 이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그 풍족함이 있게 됐다는 것을 통하여서 세 번째 사인을 주시는데요, 나오미 또한 그 가정, 나오미의 가정 또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 가운데로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사인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것은 처음 풍요로움을 보고 모압으로 갔던 그 사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과는 다른 것입니다. 모압이 주는 풍요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었고, 지금 나오미가 붙든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하나님이 주신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즐거움, 그곳으로 돌아오기 위해 나오미는 이제 슬픔의 땅 모압을 박차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르게 되죠.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는 그 길은 힘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베들레헴에 양식이 이제는 풍족해졌다고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 수 있으나 나에게도 그 풍요로움이 허락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신앙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듣고 깨닫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납득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도 따라가는 것,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때로는 이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안개가 자욱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발을 내딛는 곳, 그곳이 내가 지금 잘 딛고 있는 것이지 모르는 그런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아직 여전히 잘 모르지만,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나면 그 길 끝에는 내가 가야 하는 종착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먼저 가 계신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곳, 그곳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길이 맞는 길이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을 받아본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 사인이구나.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사실 몇 번 주셨는데, 어떤 때는 거부하기도 하고 또 모른 척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엘리멜렉의 첫 번째 사인을 비롯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사인, 그런 사인을 주신 것과 같은 사인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바로 2008년에 있었던 치노힐즈의 지진이었습니다. 강도가 5.4였던 치노힐즈가 진원지였던 그 지진이었는데요. 저 지진이 저에게 사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늘 언제나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마음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축구였습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축구하는 거, 그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대항 축구 시합을 나갔는데요. 시합 도중에 정강이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뼈가 부러져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출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고요. 병원을 잘 다녀와서 이제 깁스를 하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출근을 못하니 아침에 낮잠을 좀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집안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제 얼굴을 붙잡고 이렇게 막 흔드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그 진동이 셌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누가 제 늦잠 잔다고 깨우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었던 것이죠. 온 집안이 흔들리고 소리가 나고 쿵쾅쿵쾅 거리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액자가 떨어지려고 그러고 TV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지진이구나. 근데 기부스한 다리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진이 났을 때 우리는 테이블 밑으로 숨어야 되죠. 혹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지진의 공포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기에 저는
꼼짝달싹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깁스한 다리가 아직도 불편했기에, 그 뼈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통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지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지진의 영향이 미쳤으나 심각한 피해나 인명사고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도 그 심각한 부상자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너무나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참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 집안이 흔들릴 때 제가 지진이구나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인생이 70, 80, 90, 100 뭐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나이에 지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자체는 정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자체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는데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그 이후였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딱 들었던 생각이,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유년주일 학교에서 들었던 천국과 지옥이 딱 생각났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은 괜찮은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지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디일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천국일까? 아니면 지옥일까? 이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데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또 제 소견에 옳은 모습대로 살아가던 그 당시 저의 삶을 봤을 때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코 보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급한 순간에 회개 기도가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 기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회개 기도보다 더 먼저 하게 되었던 저의 행동은요,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각한 부상자 중에 한 명으로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지진 사건 이후로 저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그 전에는 다리가 기부스해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른쪽 다리였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교회 주일 예배 나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허락받았습니다. 공식적인 핑계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를 그렇게 나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지진 사건 이후 교회 후배에게 전화해서, 야,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라이드 좀 와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발로 자기가 교회를 오겠다고 라이드를 해달라고 하니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후배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첫 주일 간 그 예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들이 제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 마음, 제 몸을, 제 모든 영혼을 감싸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그 설교가 제 마음속에 와서 깊숙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두 여인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처럼 제 몸도 제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신비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저 지진이 저에게 사인이 되었고요. 저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붙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죽음과 그 이후를 생각하게 되었고,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지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공포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지진이 발생한 그곳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 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온전히 붙들며 방황의 시간을 접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과 그렇게 저를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룻은요, 나오미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룻이 나오미를 따를 때 붙잡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짝 딱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따랐을까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아무런 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늙은 시어머니를 바짝 뒤따른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룻은 나오미의 삶을 보았습니다. 엘리멜렉 남편이 죽은 그 이후에도 굳건히 살아가는 그 나오미의 삶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두 아들을 잘 키워서 장가 보낸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아들마저도 죽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그 정도라면 나도 그들 뒤를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오미였지만, 그러나 상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진 그 나오미였지만 나오미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본 룻은 나오미를 온전히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에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변함없이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모압 땅에는 살고 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헤세드를 붙잡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 룻이 이제 그만 내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른 부분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른 부분은 다 will, shall 다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제를 썼던 것이죠. Your God, my God이라고 룻은 고백합니다. 현재 시제가 아니면 그 룻이 하나님을 현재 시제로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다면 저 고백은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모압 땅에 온 이후로 나오미가 붙든 하나님 때문에 룻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모압의 그노스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이라는 것을 이제 룻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또 그도 은혜를 붙들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와의 올바른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룻에게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바른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이해관계를 따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기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렵고 힘들 것인가? 이해관계를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은혜로 인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축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이 기울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우리가 도덕적이고 언제나 늘 거룩하게 홀리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붙들고 그 삶의 축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방 여인 루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살아가고자 할 그 소망조차도 없어졌을 때 마치 모압으로 떠난 엘리멜렉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돌아온 이후에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는 그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소망이 없던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은혜를 붙쫓으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